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결산 보고.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결산하는 엄숙한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또 성공하고 승리했든지 실패하고 패하였든지 또 보람되고 기뻤든지 아쉽고 실망스러웠든지 간에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기쁨이 되었든지 그저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거룩한 긴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저마다의 한 권의 인생 장부를 기록하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달란트 이야기는
먼 나라로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와 결산하신 장면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재능을 맡길 때 그 종들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돈은 결국 종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회, 우리의 만남이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라고,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돈이라고, 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고.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들의 결산보고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맡김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는 악하거나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면서도 정작 내 영혼의 장부는 비워둔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었으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는 없는 빈손의 인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한 은퇴하신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봤어요. 이분은 평생 회계사로 살며 수많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세간에 내는 일을 해 주었어요. 수치 하나라도 틀리면 밤을 새워가며 수종하던 그가 은퇴 후에 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던 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사람의 장부는 잘 맞추었지만 내 영혼의 장부는 얼마나 맞춰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병실을 작은 예배의 초소로 삼아서 오는 사람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결산은 화려한 은행 잔고가 아니라 병실에서 흘린 눈물과 기도의 장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묻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능력이 적어서가 아니라 주인을 오해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고 그 오해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는 신앙은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열매 없는 종교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아는 자는 실패를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완벽한 성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결산보고를 작성해야 돼요.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았는지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미루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작은 결산이 쌓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됩니다. 들판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추수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듯이 성도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충성의 씨앗을 늘 뿌려야 돼.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서 나의 결산 보고서를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은 화려한 말로 쓰인 보고서가 아니라 땀과 눈물로 번진 장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한마디가 들린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결산은 완성된 거예요. 강단 위의 성공도, 세상의 명예도, 부귀 영화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쌓아놓은 재물도 그날에는 아무런 증빙 자료가 되지 못해요.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 오직 믿음으로 붙잡은 것, 그리고 오직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긴 것만이 영원한 창구의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숨이 붙어있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오늘 우리의 결산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는 자본으로 믿음의 거래를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 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맨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금덩어리를 주었다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서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그 자본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넉넉한 자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는 신약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6천 데나리온 정도라고 계산을 하니까 넉넉하게 자선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꼭 돈으로만 환산하지 않더라도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곧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 활동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지혜, 물질 등 하나님은 인간이 넉넉하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의 기초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삶의 자율권이라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 말은 주인이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절대로 참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유권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선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배우자 선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생활의 근거지 선택 그렇습니다. 이민을 가도 좋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무엇을 해도 주님은 참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율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결산하시도록 하는 노력,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나옵니다. 뭐예요? 착하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자막에도 띄울 테니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23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교회 7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때 선택의 기준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칭찬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일은 칭찬 듣는 일이어야 돼요. 칭찬 듣는 성도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충성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고 많은 것을 더 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준 상급,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준 상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4가지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맡게 되었고 주인이 베푸는 잔치에까지 초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저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꼭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7번 나와요. 제가 잠깐 소개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2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맨 마지막에 7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7번의 복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질 거예요. 바로 그 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 벌이는 하늘나라 축제예요. 문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이 귀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예요. 말씀드린 대로 1달란트는 지금 가치로 계산하면은 5억도 넘어요. 한 6억 정도, 7억 정도 될 거예요. 요새 금값이 뭐 거의 한 돈에 100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는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 파고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 가져오니까 주인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번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은행 이자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달란트에게 받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벌이 있는지 28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28절부터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책망이 뭐예요?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악하다고 책망받은 종은 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을까요? 왜 감추어 두었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데, 그러나 24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은 짐작이 가요. 자, 우리 한번 24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데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5달란트 받은 종에게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뭐예요?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형적인 유대인 수존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불신한 거예요. 악담하였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인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신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도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보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관점의 신앙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도 받을 수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엄한 구절함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종들과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들과 같아요. 각각 재능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셔. 내 가능성, 내 능력, 내 재능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알죠. 우리가 자식 내가 낳아서 기르니까 자식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금년 한 해 어떻게 갈무리 하셨습니까? 배를 남기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지금도 여전히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진 않아요? 요즘은요, 모든 분야에서 평가제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도 실력과 강의가 평가 이상일 때 연임도 가능하지만 학생들로부터 저 교수는 아니야. 그러면은 학교에서 쫓겨나요. 전문 경영인도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지위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죠.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그 다음에 구청장으로 잘했으면은 연임될 수 있지만은 못했다면은 떨어질 거예요. 평가제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거나 못하면은 나이 상관없이 밀려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예외일 수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에 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은 다른 종과 똑같은 예우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비꼬고 비난하고 악평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교회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훅 지나가 버립니다. 땅을 파고 감춰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웠으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주를 위해서 주님만 섬기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왔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재능대로 2025년도라는 시간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에 따라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고 상급과 심판이 결정될 겁니다. 유익한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익한 종이라는 책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모든 나쁜 추억들은 오늘 이 송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다 치워버려야 돼요. 혹시 게을렀더라면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아왔다면 이거 다 깨끗하게 내 삶에서 쓸어버려야 돼요. 다시 한번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시고 새해를 출발하셨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는 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시고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결산대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이 끝나서 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목사로서 저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는 1년의 결산 보고서를 주님 앞에 결산해야 됩니다. 혹 2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했던 것, 잘못 판단했던 것, 잘못 살았던 것, 잘못 믿었던 것, 주를 위해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했던 것, 주의 종으로서 주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2026년 새해는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결산 보고서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이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